오늘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은 다소 복잡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염려가 되는 것은 그 차세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차세대들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건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 책임이 아니니까, 저의 책임이니까 죄책감 가지 마시고 졸리면 잠깐 눈 붙여도 되고, 이해 못 시켜드린 저의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7장에 다소 복잡한 그런 논쟁이 나옵니다. 꼭 이렇게 따지고 믿어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 만큼 사도 바울은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문, 또 그 당시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 또 사도 바울 자신에게 주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의문,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그렇게 기록하면서 로마서를 성령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대개 보면 이 남자분들이 논리적인 것을 좋아해서 남자분들은 잘 믿음에 있어서는 잘 따집니다. 믿음의 근거가 뭐고, 왜 이 성경은 이런 것이고, 해석과 그 앞뒤 전후에 대해서 많이 따지는 편이죠. 근데 여성들은 잘 믿음에 있어서는 잘 안 따지는 편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물론 잘 따지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냥 수용적이죠. 수용적이면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들은 이러한 로마서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꼭 이렇게 뭐 따지면서 믿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이 믿음에 있어서는 안 따지지만 시장에 가면 잘 따지시죠. 아주 꼼꼼하게 잘 따집니다. 남자분들은 시장 가면 잘 안 따져요. 그냥 믿고 사는데 또 믿음에 있어서는 잘 따지고 또 의심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우리가 믿는 이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그냥 믿으세요라고 말하기에는 그 믿음의 내용이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달을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함께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은 6장의 속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설명했는데, 로마서 6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표현을 뒤집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사건이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과거 역사 속의 죽음이 아니라 곧 오늘 나의 죽음이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과거의 역사적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면 바로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고, 그분의 승천과 재림 이르기까지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나를 대신하여 죽은 장렬한 의로운 죽음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을 하나 되게 하는, 연합하게 하는 죽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가리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표현으로 로마서에서는 6장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게 해졌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세례를 받음으로 죄의 몸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
라는 것이 로마서 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7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표현을 다른 각도에서, 유대적 표현이 되겠죠, 다른 각도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에 대해 죽은 자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 6장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죄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셨고 7장에서는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보충 설명이라고 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같은 내용을 이런 법의 관점에서 설명을 했는가? 왜냐하면 이 죄와 율법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율법을 아주 사랑합니다. 죄는 율법을 통해 지지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을 범함으로 죄인이 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기 때문에 죄는 율법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율법을 통해서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율법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이 서로 붙어 있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곧 율법에 대하여도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되는가를 설명할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정당한 의무, 정당한 요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이 의입니다. 그러나 의는 없으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불의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은 두 가지의 의미를 주는 거죠. 하나는 죄를 보여주고 죄를 정죄하고 또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 기준, 우리가 미달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는 게 되는 거죠.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율법의 요구 앞에 우리는 날마다 정죄를 받고 죄책감을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끊임없이 율법으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도덕과 윤리를 의지하는 사람들, 철저한 윤리를 통해서, 철저한 도덕을 통해서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의로운 인생이다라고 지금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단 유대의 율법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법을 잘 지키고 도덕법이든 양심의 법이든 세상의 법이든 어떤 법이든지 간에 법을 잘 지키면 그것이 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율법주의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로부터 6절까지는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에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도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정죄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하여 정죄를 받고 율법의 요구 앞에 죄책감을 들 수밖에 없는 타락한 옛사람이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곧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결혼의 부부관계에 관한 그러한 케이스를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 부부관계에 있어서 살아있을 동안에는 부부관계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만 배우자 중 남편이건 아내건 한 사람이 죽으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다. 죽음으로써 그 부부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왜 이 부부관계를 비유로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어서 이 비유로 들었을 거예요. 이 주어진 비유는 결혼 생활이나 부부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려고 비유를 든 것이 아님을 먼저 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너무 많은 생각을 여기서 하면 사탄이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악하게 생각하면 이상한 게 해석할 수가 있어. 아,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구나. 이런 악한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 적용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왜 이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비유를 했었을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와 율법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죄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율법의 관계가 마치 부부관계처럼 이렇게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듯이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만큼 죄와 우리와의 관계,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율법의 정죄로부터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지배가 왔습니다. 법이 없는 어떤 사회에서도 양심의 법에 따라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떤 법이든지 간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죽은 자가 그 부부관계의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속박과 율법의 죄책으로부터 우리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 자유롭게 됐다. 이제는 배우자가 죽으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듯이 이제 죄와 율법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하나가 됐던 우리들이 이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지금 설명을 하고, 이런 논리 안에서만 요 이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만을 너무 묵상하면, 그것만 너무 묵상하면은 사단이 시험에 들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율법, 그리고 우리와 죄와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깊이 결혼 관계처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으심,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다. 율법주의자들의 그 논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입니까? 방종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6장에서도 그런 맥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6장에서도 율법의 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 그래서 6장에서도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말씀을 오해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입니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한편의 극단은 무엇입니까?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이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비단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어떤 도덕적인 그 법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율법주의자들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결론 내렸지만, 또 다른 한편에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 없이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율법 폐기론자, 율법 무용론자들, 방종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이 죄와 율법과의 관계를 다시 설명합니다. 자,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면은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인가? 아니다라는 거죠.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율법에 순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율법과 죄와 율법의 역기능 이에 대해 설명했다면, 이 7절 이하에서는 죄와 율법의 순기능, 율법의 건강한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에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에 가면 스캔을 하면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듯이, 우리가 율법 앞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스캔을 하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날마다 거울로서 읽어야 돼요. 1차적으로 우리가 우리 외모를 거울로 보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다듬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이 말씀과 율법 앞에서, 거울 앞에서 나의 영혼을 비추어보고 내가 어떤 죄가 내 안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거울로는 절대 안 보고 창문으로만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돋보기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율법을 대고 창문으로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처럼 내 영혼의 죄를 스캔하는 것입니다. 스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면에서 율법은 순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8절에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합니다.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의 기회를 타서 탐심을 일으켰다.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 있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렇게 법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열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왜 여기를 못 들어가게 했을까?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그럼 한번 이렇게 열어보고 싶은, 저만 그렇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서 100km 제한, 그 속도 제한 그러면 한 110까지 좀 차를 밟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두리번거리면서 교통경차가 없는가? 네? 저는 그런데요. 여러분은 어떤 법이든지
물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시겠죠.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이렇게 화재를 화재 경보기가 있어요. 화재 경보기가. 그러면 이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들이랑 미국 교회 여행을 하는데 화재 경보 시스템이 알람이 있는데 절대 당기지 마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투어하는데 막 알람이 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걸 당긴 거예요. 아니 그래서 왜 그걸 당겼냐 그랬더니 당겨보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당기지 말라 그랬을까? 왜 당기지 말라 그랬을까? 제가 미국에서도 목회할 때도 이 알람이 수시로 소방차에서 와요. 이 미국에 한번 소방차가 오면은 뭐 벌금도 물어야 돼요. 애매하게 그 알람이 울리면은.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 이거 절대 만지지 마시오. 이게 만져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자꾸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방차가 자주 왔던 기억이 선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한 번쯤은 이거 한번 당겨보고 싶은,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법 때문에 죄가 지어진 건 아닌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 법이 있으므로 그 법을 어기고 싶은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반대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꼭 하지 말아야 되나? 우리 청소년들은 이 반항식이잖아요. 질풍노도의식이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해요. 꼭 해요. 그건 뭡니까? 하고 싶은 이 죄가, 법이 죄를 만든 건 아니지만 법이 주어지면 그 법에 대한 반발심, 기회를 타서 탐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철로 역정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떤 방에 들어간 먼지가 자욱한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먼지가 자욱한 방에 들어가서 깨끗한 것처럼 보였어요. 깨끗한 걸 보였는데 이제 빗자루를 들고 이렇게 바닥을 쓰니까 먼지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빗자루가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빗자루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먼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깨끗한 것 같아요. 율법이라는 빗자루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방 안에 들어와서 쓸기 시작하면 이 막 먼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8절의 말씀이에요.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9절 말씀,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10절,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라는 거죠. 죄와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죄와 율법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예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도 죽은 자가 되었다. 이제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 율법을 무시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이 율법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인가요? 오늘 본문의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밑줄을 그어가면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새롭게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로마서에서 이제 그러나 이제는 나오면 무조건 밑줄을 쳐야 돼요. 사도 바울의 논리에서 새로운 결론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1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이게 나왔죠. 그러나 이제는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듣고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려는 율법주의에 빠질 필요도 없고 또 율법을 무시하며 율법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겨서도 안 되고 그럼 어떤 관계로 맞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얽어매던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다. 성령의 새로운 것 이게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새로운 법이다. 성령의 오심으로써
우리에게는 구약의 율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이 돌비에, 이 돌에 새겨진 그 율법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는 돌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돌판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율법을 읽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내가 행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일단 율법을 읽지 않은 사람은 율법을 행할 수가 없고, 읽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행할 수가 없고, 또 잘 읽고 깨달아도 행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행할 수가 없고, 또 행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다가도 마음이 바뀌면 또 행하지 않고, 오늘은 행했다가도 내일은 또 행하지 않고, 얼마나 율법대로 행하지 않을 이유가 많습니까? 인간의 악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분명히 주어졌어도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본성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할 수 없었던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는 이 율법이, 자 보십시오, 죄와 율법이 서로 결혼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됐으면 율법도 자유가 됐어요. 이 율법이 누구에게로 갔냐면 성령님께로 간 거예요. 성령님과 결혼을 해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구약에서 요구하던 모든 율법은 이제 세 가지가 있었어요. 도덕법이 있고,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법이 있어요. 그런데 시민법과 제사법은 문화적인 것이므로 그리스도 안에 다 폐기된 거예요. 그러나 이 도덕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은 지금도 영속적이에요. 그러한 도덕적 요구, 하나님께서 율법상에 주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적 관계의 요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작용을 통해서 내가 의지를 결정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감정적인 내가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성령의 법, 사랑의 법, 그런 생명의 법이 내 마음속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해야 한다라는 법 때문에 했지만 이제는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벌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했지만, 그리고 하지 못한 것에 죄책감이 있었지만, 성령의 새로운 것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이제는 내가 나의 가장 깊은 소원은 바로 주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순종,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 그 소원에서 나오는 순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법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드신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다고요? 온전케 하려 오셨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던 죄인을 위해서 율법 아래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심으로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모든 정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는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율법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또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 도덕의 법, 어떤 종류의 법이든지 그것이 진리의 법이라면 그 진리의 법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법조항을 암송함으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의 법, 사랑의 법, 생명의 법, 진리의 법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만히 손을 얹고 기도해 보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너를 해코지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복수하라고 가르치지만,
성령의 법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 원수를 먹이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의 율법에 그런 것이 없었는가? 다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도 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던 저희들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이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려고 했지만 이룰 수 없었던 것이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이제는 그 율법의 요구 이상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로운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자의 해묵은 곳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육신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인생으로,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우리가 성령의 법이 우리의 가슴 속에 심겨져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비에 성령의 법이 새겨졌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율법이 심겨졌습니까? 그 성령의 율법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생명의 법이 우리의 삶을 진리볼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고 의로운 삶으로 날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과 새로운 관계로 만남으로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